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과 후세. 여기서 누가 주인공인지 이따가 이제 글자가 긴 아히도벨인지 후세인 동생 후세인지 한번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조금은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누구랑 똑같이 닮았냐면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삼국지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책사라고 하죠. 유비 옆에서 지략가로서 활동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바람이 기분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그 천지를 보면서 또 풍수지리를 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유비가 전쟁할 때 말로써 도와주는 그 군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유비, 관우, 장비는 가서 칼로 싸웠잖아요. 이 사람은 책사라 말로써 도와주는 사람, 지혜자였다라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와룡과 봉추, 제갈공명과 봉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와룡을 얻거나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와룡은 제갈공명이었고 봉추는 방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갈공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비가 삼고초려 3번 가서 절하고 가서 모셔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삼국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대의를 가지고 우리가 도원결의를 했는데 함께 도와줘서 이 삼국 통일을 합시다.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출사표를 내면서 제갈공명이 왔는데 추후에 손권이라는 사람 밑에서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선 쓰임을 받지 못하다가 손권이 추천을 해줘요. 유비 밑에 가서 일하면 된다. 그래서 유비한테 딱 왔는데 유비가 이 사람 방통을 보고 생긴 게 너무나도 조금 그러니까 사람 외모가 중요한 거야. 웃어야 돼 그냥. 그럼 웃고 막 이러면 이뻐지는데 맨날 침통난 얼굴을 하고 있고 또 말도 빠르고 거칠고 술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거 추천은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쓰긴 써야 되겠는데 저기 현령이라는 곳에 가갖고 거기서 그 군수나 하쇼 그래갖고 딱 보내놨더니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능력을 몰라주니 잘 보시오 그러더니 산더미 같은 일을 축축축축축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요. 그러더니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제갈공명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다시 그를 이 군사 전략가로서 전쟁에 나가는데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갈공명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막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여튼 방통이의 이름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총나라랑 싸우러 탁 가는데 거기서 제갈공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길이 넓은 곳으로 가야지 산세가 험한 곳으로 가게 되면 복병이 있어갖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방통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적토마를 주면 유비가 타고 다니는 적토마를 내가 주면은 내가 그거를 타고 이 좁은 험지를 진격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걸 타고 가니까 적군들이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기 유비다. 유비가 타는 적토마다. 그러더니 활을 쏴갖고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방통골짜기라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 근데 여러분 딱 보면요. 이 제갈공명은 나라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지략을 썼지만 방통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현명한데도 불구하고 앞서다 보니까 이 일을 그르치게 된 거고 자기 목숨을 잃은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둘 다 똑똑한 인물이 나오는 게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히도벨과 후세. 제갈공명과 방통과 같이 굉장한 지략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 있었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략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결국엔 이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 보면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반역을 하게 되죠. 반역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4년 동안 억울한 사람들이 성문 곁으로 오게 되면은요, 4년 동안 이 사람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 7절에 보면요, 4년 만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됩니까? 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와, 정말 다윗보다 낫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민심이 바뀌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거를 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싹 이렇게 왕궁 앞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결국 그는 자기를 위해서 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내 집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 가정에 이렇게 이 칼부림이 일어날, 분열과 상처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조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봐요. 아니, 다윗 옆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신으로서 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전쟁을 이렇게 나가십시오,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 범하게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 내 손녀딸을 감히 이렇게 되고서는 다윗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압살롬이 딱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한 배를 탑시다. 당신도 다윗에게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정복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둘은 하나가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기르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으로 청하여 오게 하니, 여기에 내막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끼리끼리 뭉친다. 그런데 다윗은요, 실수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고, 회개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전후의 과정을 이 아히도벨은 이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내 손녀딸을 네가 감히 범했어? 이거에 대한 큰 충격을 받고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압살롬이 손을 내밀었을 때 잡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인정받는 인물이었냐면은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는데 전략이 아주 뛰어났어요. 성경에 아히도벨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든 모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은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에 가서 전쟁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출중한 지략가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랑 손잡았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하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보세요. 민심을 얻었죠. 군사를 얻었죠. 지략가, 책사를 얻었죠. 그러니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왕궁으로 쳐들어가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짐을 싸요, 그때. 그래갖고 왕궁을 버르고 피난길에 오르는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요, 고대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전쟁 중에 도망하게 되면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옷으로 가리고 도망가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머리를 옷으로 이렇게 가렸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맨발로 가는 패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울의 측근들은 나와서 막 뭐라고 하죠.
네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다. 네 꾀에 네가 빠진 것이다. 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욕을 막 받고 하는데 그를 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내버려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습을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침묵한 것인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때 그가 누구냐? 사무엘하 15장 37절에 누가 나오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후세는 다윗의 친구고 충신이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3장 34절을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누가 되리라. 그러니까 같이 피난 가면은 네가 누가 되니까 가지 말아라. 내가 누가 된다. 내가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되냐? 너는 성읍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압살롬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압살롬의 부하가 되라.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해라. 목적은 하나가 있어요. 아히도벨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하신 거랑 똑같이 그런 지략을 세우니까 가서 그의 말을 무력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후세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를 돌아가라 왕궁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이 후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세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안위를 원했다면은요 그냥 같이 도망가야죠. 왜? 거기 들어가게면 나는 다윗하고 친한 절친인데 당신이 왜 나한테 왔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형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기는가? 아히도벨일까? 후세일까?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냉철하기 때문에 딱 들어보고선 이거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딱 맞서게 되면은요 세상의 판단도 무력하게 되는 걸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이 아히도벨과 후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히도벨 대 후세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히도벨은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한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오늘 밤에 일어나 다윗을 따라가서. 아히도벨은요 굉장히 전략이 뛰어났어요. 지금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은 저 사람들은 걸음마야 날 살려라 수치와 또한 그 쫓기는 심정으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피곤하고 백성들도 지쳤으니까 왕을 죽이면 모든 전쟁은 끝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안아주면 됩니다. 이런 정책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만 쳐서 죽이고 모든 백성을 왕께로 돌아오게 하리이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 2절.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제거해야 될 한 사람만 제거하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 군사조력으로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 전쟁은 끝난 거고 아히도벨은 이렇게만 하면 이긴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막으셨을까? 성경은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요. 14절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더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세상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성공하기는 하나님의 증명, 하나님의 말씀에 통과해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어려운 시점을 지나가고 있죠. 이 계획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줘서 이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과시켜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아히도벨과 후세를 보니까 아히도벨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접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거 확답을 받으세요. 말씀으로서 확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맞다 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맞다 아니다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아히도벨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후세를 줬는데 후세의 계략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입니다. 정말 좋은 계략이 이제 딱 아히도벨이 했어요. 7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다이다 하고 여기까지 말했으면은요 그 뒤에 방법을 말하지 않으면은 저놈을 단칼에 베어라 이래도 끝나는 거예요. 감히 아히도벨이 저런 계획을 내는데 네가 무슨 계획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8절 바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수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이 했던 방식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은요 얼마나 여우 같은지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요 추종자들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용사예요. 지금 울분을 겪고 있어갖고 지금 어떻게 해서 쳐들어오면은 다 싸워서 이길 그런 그 긴박함을 가지고서는 이 적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또한 다윗은요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굴 속에서 숨는데 1인자예요. 아둘람군에서 만난 그 사람들 기억합니까? 평지에서는 절대 안 만나요. 굴 속에서 모든 거 계획하고 굴에 들어가 있고 또 사울 왕이 굴에 숨어 있는 것도 찾아가고 거기서 용변 보는 거 그냥 죽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요 함부로 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록 10절 보면 시작.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의 영웅이요 그의 추종장도 용사인지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자 어떻게 됐나 보죠.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걸 보면요 굉장히 과장법을 썼죠. 성에 들어가면은 온 이스라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은 우리 사람들, 우리 군사들로 하여금 성을 묶어갖고 그냥 던져버리자. 그러니까 당신 압살롬의 지금 위세는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을 아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힘도 세다. 그러니 군사들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을 갑니다. 왜 군사를 모으려고 했냐면 다윗이 도망가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군사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으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 이미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날 만한 곳에서 당신이 직접 나가시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당신은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기습해갖고 그 사람을 죽이고 당신이 거기서 왕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세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계 있어 보여. 와, 후세가 다윗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벽하게 나를 이길 수 있는 지략을 나에게 알려주네. 좋았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그 계략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지혜 무기로 싸운 게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써 이길 수 있게, 다윗이 이길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열받았어요. 지금 아히도벨이요.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의 지략을 따라가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반전이 되니까 아히도벨은 이제 지구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닌데. 근데 아히도벨은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압살롬이 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17장 23절. 그가 이제 전쟁은 이제 끝났어. 내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어.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도벨이 스스로 어떻게 했대요? 그래요. 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내 계략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어찌 왕이시오 나를 불러놓고 지금 나는 나의 복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손녀딸 밧세바의 복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찌 당신은 여기에 속아 나갑니까? 이러고 이건 뻔한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왕하고 사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내 계략이 채택이 안 됐어? 이거 졌네. 우양우 고향 앞으로.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니까는 스스로 목매어 죽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 저 후세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신빙성이 느껴지고 뭔가 진실성이 느껴지면은 여러분들도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자기가 변명을 해봤자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하고 돌아간 거죠. 지혜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던 게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되게 안타까운 게 정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회개하는 걸 좀 가르쳐 줬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처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우리도 이번에 영화 보면서 이어령 그분 나와갖고 이렇게 해설도 해줬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쓰임을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 이렇게 비교하고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아이도벨을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게 됐다. 자기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아갖고 다윗을 잡으러 가자 하고서 막 출발합니다. 출정식을 갖고 떠나게 되는데 이때 18장 9절에 보면은요. 압불사 이런 일이 생기죠. 한번 봅시다. 18장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이 번성한 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너무 자기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기 과시욕 때문에 이 머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따갖고서는 막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땄는지. 그게 머리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풀리지도 않을 정도로 꽉 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적어도 그 당시에 키 한 뭐 170 한 5 정도 됐고 몸무게 한 70kg 됐으면 머리가 70kg를 감당할 정도면은 이거 얼마나 길게 해갖고서는 그걸 휘황찬란하게 해갖고 꽂아놨냐.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로 해갖고 여러분들 칭칭 감아나 봐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꼬여갖고 어떻게 돼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 뭐 잘 나가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사랑방에 와갖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죠? 와갖고서는 뭔가 사업이 잘 되면 와갖고서는 뭔가 뺏어가려고 나하고 같이 하면은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상수리 나무로 비유를 한 거예요. 대롱대롱 걸려서 자기가 가야 되고 일해야 되는 노새까지. 근데 이때가 바로 어느 때였어요? 다윗과 마주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길 수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바심 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쫓기는 자입니까? 지금 삶이 지금 넘어져 갖고서는 아둥바둥하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상황이 와야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놈이 아둥바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잠언 21장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곁에는요 까마귀 편이 아주 어제도 여기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휴지 줍고 있는데 끼룩끼룩 하면서 그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가 아니라 그 뭐죠? 까마귀가 아니라 철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기러기다. 기러기는 맨 앞에서 있는 개를 따라가잖아요. 쫙 이렇게 V자 그리면서 얘가 힘들면은 뒤에 있는 게 싹 바꿔가면서 어제 진짜 그거 보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똥 떨어지면은 그또 어떻게 하나 막 그거 보려고. 아유, 그런 게 걱정되는 거 보면 눈 오면 낭만이 아니라 미끄러질까봐, 새들이 낭만이 아니라 이거 맞을까봐.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둬서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로도 안 되고요. 명철로도 안 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삶의 두 가지 길, 아이도벨과 후세의 길을 보면서 정말 제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손연보 목사님이 출소를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동영상을 쭉 보면서 야, 그분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얘기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뭐냐? 그러나 제 양심과 신앙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이야, 이 사람 후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요, 길이 아닌 길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 길 아니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나에게 감옥을 갈지언정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후세와 같은 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세상 앞에서 문제된 사람처럼 보일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지킨 한 사람이었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앞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양심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비춰졌는데 우리 영화 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면서 장로교회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신사참배 결단했더라도 감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네 동료들도 다 여기에 따랐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서. 그랬더니 그거 말을 안 들으니까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신사참배 와서 너한테 저라는 얘기 안 할게. 그런데 차 타고 가다가 문 살짝 내리면 그 신사 앞에서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네 마음 알고. 와, 요렇게까지 교묘하게 말해요. 근데 그 부인이 더 멋있어. 그 부인 이름 뭔지 알아요? 이남영. 이남주랑 비슷하더라고. 이남영. 그 부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신앙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부인의 기도로 살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신앙을 지킨 거다. 그래서 제가 여자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사모님 말 잘 듣고 있어요. 그래 뭐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소년보 목사님이 딱 나왔는데 누구에게 감사를 딱 하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청와대 백악관에서 우리 두 아들을 초청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기 전에 그 얘기를 계속 그 아들 얘기를 들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그 나라의 미국의 헌장 1조가 뭐냐면은 이 정치와 이 교회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왜?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교육 헌장인데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런 거를 막 발언을 하는데 정말 우리 뒷배경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후세가 있구나 전 미국이 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압살롬 편에선 아히도벨, 다윗 편에선 후세 둘 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길이 달랐던 것. 아히도벨은 자기의 상처를 복수하기 위한 길을 택했고 후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지금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있었고 손연보 목사님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길이 참담하고 그곳에서 감옥에 갈지언정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장로님이요. 여기 천안고등학교 동창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경제사범이죠.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해서 대금을 치르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성경을 30독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하루하루 보면서 너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손연부 목사님 거기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감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길을 가는데 감옥이나
어떠한 고난의 길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네가 선택한 길에서 너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려고 그 편에서 너는 고단 아픔을 감수하고 있느냐? 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지혜보다는 제 선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상처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상처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